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불행해지는 여러 요인이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 일을 그르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다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는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패할까봐, 망할까봐, 아플까봐, 죽을까봐, 그 외에도 별의별 이유로 두려워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님이라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믿음의 사이즈가 작으면요,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눈앞에 현실만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우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동일한 상황이라도 믿음의 사이즈가 크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한 용기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식이 성립될 것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은 커지는 것이고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작아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예외 없이 다 그랬습니다.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변화시켜 세상의 어떤 풍파도 거뜬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나 상황이 닥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담대한 용기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전방에 근무하던 어느 군목의 이야기입니다. 부대에서 복음사역을 감당하는데 전방이다 보니까 인적이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꽃이 망가지고 벌들이 많이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벌을 키우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벌통을 버려놓고 틈틈이 양봉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꿀을 많이 얻게 된 군목은 부대원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빈통을 갖고 오면 꿀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양한 병들이 등장합니다. 바카스병을 갖고 오는 병사가 있고, 어떤 군인은 링거병을 갖고 오는 그런 군인들도 있고, 어떤 군인은 큰 깡통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군목은 그들이 갖고 온 통에다가 병에다가 꿀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러자 항의가 들어옵니다. 항의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다는 겁니다. 그때 군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바카스병을 갖고 오랬나? 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거죠. 큰 병을 갖고 왔으면 많이 담아갈 수 있을 텐데 바카스병을 갖고 와서 많이 갖고 가기를 바랬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나 재산, 학력, 집안, 배경 등 그 어떤 인간 조건으로도 사람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믿음은 차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리고 삶 가운데 나타난 믿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죠. 그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둘째입니다.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욕심내다가 속임수를 써서 가로챕니다.
나중에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생에게 보복하기로 하자 너무나도 무서워서 닭단 바람으로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외손통 라반 집에 살면서 온갖 고초를 겪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이 가까워지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 에서가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20년 전 고향을 떠날 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을 처음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당신 혼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딸린 식솔들과 가축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조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향이 가까워지면서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야곱은 그 광경을 보고 그곳 지명을 마하나임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마하나임은 복수용어로서 두 진영을 뜻하는 겁니다. 군대가 한 진영, 두 진영 있듯이 그렇게 큰 진영이 두 곳에 있다는 것이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본래 육신이 없기에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한 둘이 아니라 큰 무리가 군대처럼 모여 있는데 잘 보니까 두 진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일행을 앞뒤로 에워싸며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년 전 고향을 떠날 때에도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에서가 추격할까봐 혼비백산하여 전력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한참 달려가다가 해를 보고 지친 나머지 돌베개를 하고 들판에 누워서 잡니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은 깜짝 놀라 깨어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이 본래는 루스였는데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이를 가르쳐서 우리는 흔히 베델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베델 언약의 요지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동행해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20년 동안 야곱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셨죠. 그 결과 가나안의 고침 하나 들고 떠났던 그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번에 또 천사의 군대를 보내어서 야곱을 위로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언약을 재확인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언약에 대한 반응입니다. 큰 믿음으로 확신하면 담대한 용기로 승리할 수 있는데 작은 믿음밖에 없으면 여전히 두려움에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야곱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은 작은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확신 대신 의심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하나임 천사들의 군대를 보고도 두려워합니다. 입술은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함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연탐하러 사자를 보냅니다. 그들이 에서의 동태를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병이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과 8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또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죠.
야곱의 본래 모습이 이랬어요. 그는 술수에 능한 자였습니다. 일종의 작전을 짜는 것입니다. 가축들을 분산해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에서의 마음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피할 수 있는 길을 더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식솔들은 덜 중요시 여기는 순서대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원찮은 사람은 맨 앞에 세우고 좀 중요하다는 사람은 뒤쪽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은 맨 뒤에 위치합니다. 여차하면 도망치겠다는 속셈이 여기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장계를 부리고 작전을 짠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시원치 않았는지 이번에는 기도합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 역시 시원치 않았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됩니다. 야곱이 장궤를 부려봐도 기도를 해봐도 여전히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에서와 400명의 군사들의 모습만 눈앞에 어른거려 두려울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인간의 방법을 써도 두렵고 심지어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미미한 거죠. 형태는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그건 능력 있는 기도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사도는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의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확신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믿음에 의심이 섞인 것이 작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작은 믿음으로는 결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3장으로 가면요, 전혀 새로운 모습의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예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자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눈 녹듯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과 4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과 가축들을 앞세고 여차하면 도망쳐내던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맨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맞이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을 하지만 그렇다고 비굴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둘이 얼싸안고 또 엉엉 웁니다. 그리고 예물을 주려고 해도 에서가 사양하죠. 결국 주기는 했지만 이 신랑룩은 고질적인 문제가 단번에 싹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야곱에게 큰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정도의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의심 대신 확신이 충만해지자 그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용기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믿음밖에 없었던 그가 어떻게 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을 보면요,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죠. 그가 야곱강 나루를 건너 혼자 밤을 지새우는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 인가 싶어 엉겁결에 저항하며 씨름을 합니다. 하도 끈질기게 달려드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허벅지 관절을 내려치는 겁니다. 이제 그는 다리를 절면서 도망도 못 칩니다. 그제야 야곱이 천사인 줄 알고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축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나를 지금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에게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라도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겁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한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어울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야곱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즉 속이는 자, 강교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달리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하고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이 져 주셨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애걸 복구라며 하도 매달리니까 그의 강구대로 틀어주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꼬마 아들과 씨름을 할 때가 많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들들의 경우는 좀 여자들과는 좀 다르죠. 딸들과는 달라서 어떨 때는 뭐 씨름하는 것을 원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듭니다.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회개하며 매달려 강구하는 자에게 저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밤새 천사와 씨름한 야곱, 이튿날 해가 돋는데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가 돋았다는 표현은요, 감정이입의 표현이에요. 에서와 마주치는 날인데도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다리를 절었지만 담대한 모습입니다. 그에게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하죠. 문제와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야곱의 모습에서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꼭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씨름하느라 이런저런 궁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봐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담대한 용기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강력한 믿음, 참으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있을 때에 범블란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감옥에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몇 번이나 나오나 세어보았습니다. 남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세어본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365번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1년 365일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두려워 말라는 뜻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면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 중에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이나 어떤 위험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분이 있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투 비행사였던 미국의 에리 리켄 베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후에 항공산업의 개척자로서 이스턴 항공의 CEO로도 활동하신 분입니다. 1942년에 이분이 동료 몇 사람과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그만 추락하는 참전을 겪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죽질 않았어요. 구명보트에 의지해서 표를 하게 됩니다. 낮에는 장렬한 태양으로 너무 덥고 밤에는 또 너무 추웠습니다. 식수와 식량도 없었어요. 이제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거기다가 상어떼가 계속해서 출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물 가운데 지나도 침몰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료들도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 붙들고 같이 나랑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갈매기가 날아와 선장 머리 위에 앉는 겁니다. 그 갈매기를 잡아서 요기를 하고 조금 남겨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 낚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면 보통 파도가 엄청나게 쳐야 되는데 그냥 비만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더위도 식히고 빗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다행히 상어떼도 물러갔습니다. 이렇게 버티던 중 놀랍게도 표류 24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24일을 버틴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죠. 나중에 기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초인적으로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었는지 질문하자 에디 리켄 베커는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었고 그런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마디로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안전하게 살려고 해도 언제 나에게 위협적인 일들이 닥칠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죠. 어려운 문제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지는 것처럼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믿음의 사람을 지키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이즈를 계속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용기 백배하여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